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이 비천한 종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순수히 붙잡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듯이 이 비천한 종도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셨으니 저희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내 몸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신 핏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다시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설교를 늘상 하던 일로서 타성에 젖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비천한 종은 오늘이 강단에서 이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임을 깨달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겹도록 감격해서 눈시울이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새벽에도 북받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영국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자신이 대중 앞에서 말을 더듬더듬 거리기 때문에 유창한 설교에는 전혀 부적합한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저 아프리카 토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결코 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오히려 미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재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 12사도에 대한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낸다고 하는 펜포라는 용어와는 달리 사명을 주어서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특사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2명의 특사를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수는 12는 거의 틀림없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것처럼 신약의 12사도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로 불러서 쓰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성도가 장차 거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12진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12지파와
그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이들 12사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표적인 의미로 불러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남쪽 지역에서는 가룟 유다 정도가 그곳 출신입니다. 그것도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성인이 사는 곳이고 유다에는 요사이로 말하면 소위 양반들의 거주지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층인 서민들은 어느 계층이나 갈 수 있는 적응력이 그 범위가 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했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아랍 방언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게바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베드로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르쳐서 왜 게바라고 말씀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사실 시몬이라는 인물은 게바라는 이름을 받기에는 가장 적당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다혈질로서 그러니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아주 그냥 욱하는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는 신뢰로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만일 주 이시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는 즉시 배에서 내려 화다닥 물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그만 바다에 붕덩 빠지자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사건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와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자 당장 옆에 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활동적이고 그 성격이 과격해서 약간 잘 넘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는고 하니 곧 게바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나는 너를 게바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시몬과 같은 게바 같은 다혈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져가지고 피를 보면 그냥 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그냥 그러는 성격이에요. 그냥 아주 내 눈에 걸렸다 하면 그냥 가차 없어요. 지금도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를 불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벌써 14년, 15년째네 이제 벌써 15년이 돼가네. 하여튼 저 사법부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씨는요 상습 사기꾼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법관 징계법과 규칙이 있고요. 또 법관 조직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에 의해서 제소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행정처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청원 회신이나 해가지고 보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서 그럼 파렴치 못한 자들 내가 이번에 다시 국민신문고에다 올렸어요. 근데 내가 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는 길이 있으면 그때 내 중순께 저 대법원에 가서 다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조항을 모르는지 내가 법조항을 일일이 써가지고 거기에 해당하게끔 해서 문서 작성해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분하는 것을 문서로 보내라고 내가 할 것입니다. 제가 신문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개발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바로 나는 너를 개발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변화된 꿋꿋한 고집에 그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소위 박해 속의 승리의 길을 가르쳐준 성경으로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고백하셨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가라고 베드로다운 용어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가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정말 베드로가 말세의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상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저한테 한번 걸렸다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선포인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 고대의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곧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자신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문제성이 있는 사람을 가장 쓸모 있는 인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옹들이 많은 나무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배를 지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굉이 많은 나무는 못을 한번 잘못 치면 쫙 깨지지요. 그 나무에 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배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괭이가 많은 나무일수록 굉장히 단단하고 질이 또한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취급하기가 곤란한 것이 잘못 다룰 경우에는 잘 쪼개지기 때문에 그것이 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옹두리가 많은 나무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배를 지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장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인재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제자로서 가장 알아주는 것을 수제자라고 하지요. 거기에 안드레도 포함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랬거든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님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리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500리의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을 보시면 친절로서 사람을 끄는 매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안드레식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하는 맨투맨식 전도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유명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끌어왔기에 사실 안드레도 상당한 인물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라산에 올라가실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올라가실 때나 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나 이런 중요한 일에 반드시 이 세 제자를 수행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안드레를 제외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 역시 대단히 문제성이 많은 사람들로서 특별히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곧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그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 야고보와 요한을 시켜서 그날 밤에 묵을 곳을 그러니까 거처할 곳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이 그날 밤에 유숙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화를 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일행의 유숙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를 소멸해 버리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질이 우리와 같이 우르르 하는 저돌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변해서 최고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고보는요 제자 중에 가장 일찍이 죽고 순교했지요. 또 한 사람은 요한은 가장 늦게 죽었어요. 계시록을 저자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라고 요한이 썼다고 요한계시인데 사실은 그냥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도미시아는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돼 갖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고 끝까지 살아서 와서 종신함으로써 산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과격한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돼가지고 가장 주님을 닮은 인물이 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매사에 정열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요한도 보면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항상 이 사람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그 자신을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면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님의 품에 누운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때 누웠다는 표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식사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우리나라같이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슴 앞에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라고 부탁하자 예수님 품에 누워 고개를 뒤로 돌려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부탁한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항상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측근에 있고 싶어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께 메시아 왕국의 가장 높은 지위를 원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미리 선수를 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자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확실히 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천한 종 역시 그래요. 그래서 제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것이 더 사랑스러워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교회에 막
중공검사 받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유실수로 심으라. 그냥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로 심으라 돼. 각가지 유실수를 다 심었는데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론이 있지만 이방인들도 와서 그냥 동네 사람들 와서 다 잡수시라고 제가 맨날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이 따서 가져가면 참 잡수시고 하면 제가 더 기뻐요. 제가 먹는 것보다. 그리고요, 정이 많은 사람은요, 여입니다, 성격이. 여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성격이 때로는 확 하지만 부드러운 목사예요. 여름 그냥 막 하니까 저 목사님 성격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깨우치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거지. 저 본성은요 이렇게 나누고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먹는 것이 더 기쁘고 형제가 먹는 것이 더 기쁘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가장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3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이 비천한 종의 말씀을 전가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꾼이 없사오니 추수꾼을 보내 주시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남한 정부의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